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의 오해입니다. 가족들의 오해.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매우 심각한 오해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 지폈다라는 말은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코우라는 단어인데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말이 안 되는 그 억지를 부리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독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받으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독을 당하신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와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와 모독.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산에서 집으로 바뀌고 있는 장소적인 변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 다 바로 뒤에 예수께서 받으신 오해와 모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문맥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로부터 버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그 아비를 불러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이제 다 큰아들이니까 그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마가복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해와 모독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모독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모독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무리가 언제 모였다가 또 다시 모입니까?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 거의 추적하다시피 계속 따라와요.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No privacy. 예수는 거의 개인적인 삶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죠. 6장 30절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31절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 폭주하고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울 틈조차 얻기가 어려우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너무 분주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외로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교회에서 영적 리더, 여러분,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먹을 겨를, 식사할 겨를도 없는 이런 고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주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그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걱정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시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외로움, 아무도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생각해주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고단함,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왔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오. 이 붙들다라는 이 매너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을 때 그때 그 단어가 크라테오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군병이 예수를 잡을 때 그때 그 단어가 크라테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붙들러 왔다는 것은 예수를 어레스트하러 왔다. 예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친속들이 왔다. 여기에서 이 친속들은 예수의 그 모친 마리아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어레스트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런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 예수님은 이 낳은 그 마리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리아조차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마리아조차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마리아가 말할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아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요. 그 요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셉은 이미 예수님 공생의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혼인잔치에 그 요셉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감당이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모친과 그 아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의 가족들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른 이야기를 또 넘어가죠. 미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쳤다. 우리가 무엇인가 미쳤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완전히 몰입해 들어갈 때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것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미친 분이죠. 실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미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미친 분이에요. 사명에 미친 분이죠. 이런 의미에서라면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중생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미쳐보지 못했다면 이게 참 딱하고 불쌍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토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정말 좀 미쳐서 신앙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쳐서. 정말 말씀에 좀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밤이 지새도록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기도에 한번 미쳐보고 예배에 한번 미쳐보고 찬양에 미쳐보고 전도에 미쳐보고 봉사에 미쳐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미쳐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죠. 남녀간에도 사랑하게 되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서 하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한번 미쳐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드나들면서 너무 정상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정상 상태. 무기력한 정상 상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기력한 정상 상태.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도 일도 좀 미쳐야 잘해요. 미쳐야. 일도 뭔가 미쳐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미쳐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한 일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 잘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러할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지 못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자신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에 미쳤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열정이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덩이가 여러분과 저에게 좀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좀 쉬워지잖아요.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었는데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께 정말 미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께 미치면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일가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사람이 놀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어떻게 말할지 또는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가족들은 미쳤다. 그렇죠.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속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고 22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바알세부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을 잡고 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까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하신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지금 중앙에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얼얼트하고 있는 거예요. 3장 6절 보시면 헤롯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의논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갈릴리 지방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기득권자들까지도 예수를 주목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서기관들을 파송할 정도로 예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입장을 지키려다 보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억지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억지 부리면서 우리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장, 당리당략 여러분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 세상에 난무합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실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곧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한데 예수는 그 강한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는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을 늑탈하시는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크리스탈로지, 예수께서 기독론, 자신이 누구신지를 27절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는 바알세부를 지핀 자가 아니라 바알세부를 결박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바알세부를 지폈다 라고 예수를 정죄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카운터 어택
그걸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지금 다른 이야기가 도입되고 있죠.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말하면서 그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그 이야기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를 정죄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죠. 그렇죠.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30km를 가족들이 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이야기가 예수의 반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가가 즐겨 쓰는 기법이에요. 이 뒤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가셔서 가족을 맞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족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의미를 예수께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가족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가족관계조차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new family, 피로 연결된 old family가 아니라, 부모의 피로 연결된 old family가 아니라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연결된 new family, 새로운 형제 자매를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혈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 혈연 관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 간의 이 솔리데리티, 엄청난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혈연 관계를 해체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 속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 여러분 이런 거 다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고 큰 주제죠. 이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아요. 내 이익과 연관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점집 가서 점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알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한다면 그 뜻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consider,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려해 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나는 무조건 그 뜻에 obey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unknown will of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unknown will of God, 그거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선택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unknown will of God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조차 내가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하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unknown will of God, 내 삶의 선택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 이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그거는 억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안목이 생겨서 내가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들이 정리가 된 것들이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